한 달이 정말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데 체감은 일주일 정도 됩니다. 서양 책들을 보면은 저자가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칩니다. dedicated to라는 문장을 서문에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흥미롭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쓰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저자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 감사하는 대상이 배우자, 자녀들 또는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 중에 뭐 이런 헌정의 목적을 밝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네,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은 단순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석가는 이 표현이 말씀하는 분이 그 말의 진정한 권위자라는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자로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2010년에 개봉한 영화 The King's Speech가 생각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King's Speech. 네, 상도 되게 많이 탄 영화입니다. 뭐 시놉시스는 그 말떠듬는 영국 국왕 조지 6세와 언어 치료사 라요넬의 대화한 장면인데, 국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요넬에게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라요넬의 답변. 당신 말을 들으라고요? 무슨 권리로? 국왕이 다시 말합니다. 신이 내려준 권리야. Divine rights. 나는 당신의 왕이니까. I am your king.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실로 진실로는 이런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셨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조언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시작하신 구절이 총 3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설교의 3가지 포인트가 이 3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19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일, 24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9절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잡이 때 무엇을 잡으셨나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마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돌 사진에 남아 있어서 뭐 무슨 물건을 잡았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잡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의식입니까?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를 위한 걸까요? 양쪽 다. 최근 한국에서 7세 고시, 4세 고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벌써 1세 고시, 돌잡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진로를 부모가 주도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아이들이 나는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 또는 저는 스카이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전 의대반에 들어갈래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또는 어디서 비롯된 생각입니까? 부모의 생각이 아이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진짜 물어본다면 혹시 돌잡이에 잡은 물건이 지금의 직업과 맞아 떨어지는지, 그럼 과연 몇 퍼센트가 그렇다라고 말할까요? 혹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중에서 자, 돌잡이 때 돈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또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돌잡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런 다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돌잡이 물건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약한 기초입니까? 만약 이 고유 한국의 전통을 계속 하고 싶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천 가정의 돌잡이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크리스천의 돌잡이를 제안드립니다. 만약에 앞으로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 물건 중에 작은 십자가가 놓여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걸 집어야 너가 성공해 라고 말하는 대신, 또는 아이가 무슨 물건을 잡던 부모의 고백은 십자가를 지어주며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야. 앞으로 엄마 아빠가 안내를 잘 해줄게 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로가 부모에게서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부모에게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 안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11학년 여학생이 저와 상담하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런데 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스모크 점퍼가 되고 싶어요. 스모크 점퍼 아십니까? 네, 저도 그런 표정이었어요. 스모크 점퍼? 너무 처음 들어서 당황해서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산불이 나면 낙하산을 타고 그 조기 진압을 하는 소방대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말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검색을 해봐도 되겠니?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나오는 거예요. 스모크 점퍼. 산불이 발생하면 비행기로 그 지역 상공까지 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조기 진압을 시도하는 특수 소방대원입니다. 아마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데 거의 미국 전국에 한 400여 명이 된다고요. 이 특수 소방대원들이. 정말 위험한 직업이죠. 이게 참고로 여학생이에요. 11학년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혹시 부모님은 알고 계시니?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걸 왜 하고 싶니? 그런데 그 여자 학생의 답변은 저는 그냥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하는 직업은 싫어요. 왠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활동적이어서 뭔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 스모크 점퍼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의 진로의 출발점은 바로 세상의 필요나 소명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뿐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진로이던 인생이던 그 출발점이 거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저희 학교 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큰 흐름입니다.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세속적 시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외부 권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진정한 자아, authentic self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예전에는 성경이나 전통, 부모님이 진로를 정해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즐겨하는 매체, 영화에서 잘 나옵니다.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Let It Go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 am free.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더 뭐 아름답게 불렀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못 부르는 거. 네. 옳고 그름도 규칙도 없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부릅니다. 대학 졸업식에 단골 손님으로 누구를 모십니까? 소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이제 다음 세대한테 연설을 하는데 그 메시지의 흐름이 대개 이걸로 요약됩니다. Follow your heart. 너의 길을 가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아이돌 노래 가사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이나가 유치원에서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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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그거까지 네, 진짜 따라했는데 아내랑 저랑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집에서 한 번도 그 노래를 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고 왔냐 보니 그 유치원에서 무슨 이벤트 하면서 그 노래를 틀은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한 번 놀랐죠. 두 번째 놀란 거는 독일 시골 마을, 저희가 말했잖아요. 캄도른에 진짜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 유치원에서 케이팝 노래를 틀어준다는 거, 참 케이팝에 대해서도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크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러분들 아마 후렴만 이렇게 잘 아실 건데 그 가사를 찾아보시면은 더 놀라워요. 이거 번역된 겁니다. 번역된 거. 거기 일부만 제가 소개드리면 내가 널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날 원하지 않니? 베이비. 네. 그 베이비 애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네.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것처럼 너도 날 필요하지 않니? 내일은 자고 오늘 밤은 미쳐버려.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후후 뭐 이런 대사이고 내 말은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괴짜하고 밤새도록 파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어로 적힌 가사예요. 근데 이제 3살 된 아이들도 이걸 흥 있게 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해. 너 자신을 억제하지 마. 이 시대의 흐름의 뿌리를 따져 올라가 보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가 리비도, 즉 욕망이라고 보았는데 하지만 이 욕망은 사회와 문화와 의해 억압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아픈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그 원하는 거를 욕망을 억제당하기 때문에. 심리학 용어를 번역하면 즉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는 이 메시지가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자신을 억제하지 마. 해방돼. Be free. 원하는 걸 해. 이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한 이 사상은 위험한 영역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가정까지 침투해 버립니다. 2015년 불륜을 장려하는 웹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 해킹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짧다. 불륜을 해라.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그리고 이 회사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 없는 공간을 제공하고 합의된 성인이라면 어떤 선택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놀랍죠? 근데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엘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 am free. 이걸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면 깊은 무의식에 박혀서 가족과 영혼을 파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욕망 해방의 끝입니다. 나 중심의 문화, 내 마음대로 Follow your heart의 결과입니다. 만약 다윗이 살아있었다면 이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다큐멘터리가 작년에 방영되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회원이 더 증가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의 목적은 이 서비스의 잘못과 위험과 가정 파괴를 담아낸 경고 메시지였지만 오히려 누구에게는 장려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마음을 따라가면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진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는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는가 묻는 문제입니다. 이 진로는 또는 직업은 이 일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로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그러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진짜로 나를 만족시킬까요? 진짜로 나에게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분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뜻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분의 진로, 일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또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꿈, 제 목표, 제 진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가 그의 책 가든 시티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건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영어 제목입니다. 가든 시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보세요.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깊이 파고든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그분의 평화에 순종하며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라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나 또 내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 24절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 또는 말이 씨가 된다. 다 말의 힘을 보여주는 속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말의 힘이 아니라 말의 목적입니다. 세상에는 목적 없는 말은 없습니다. 아기는 울음이라는 말을 통해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그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 된 부모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열심히 유세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말을 계속합니다. 교사는 지식과 경로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말을 합니다. 또는 광고는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사세요, 이걸 하세요, 이걸 드세요, 이걸 마시세요, 이걸 가지세요, 이걸 보세요, 이렇게 되세요. 다 말이죠. 소셜 미디어도 목적이 있는 말입니다. 셀럽들이나 여러분들이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 봐봐, 나 잘 나가고 있어. 나 파리에 여행 왔다. 나 요즘 다이어트 한다. 나 요즘 운동한다. 나 요즘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먹는 거 올리는데 또 운동하는 것도 같이 올리시는 분들. 네. 아니면 내 아이가 뭐 대학에 들어갔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의 목적할 때 남성과 여성의 말의 목적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혹시 남자분들 아쉽게도 여기에 뭐 그렇게 남자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아내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혹시 아니면 여성분들 이런 질문을 남편분들에게 해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이 질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깊은 미스테리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분들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면 조금 살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내나 뭐 여자친구가 그럼 나 뚱뚱하다는 거야? 해서 속상해하고 아니야 살 안 찐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옛날에는 살쪘다는 거야? 해서 또 속상해하고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면 잘 모르겠어?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또 속상해합니다. 뭘 말해도 결과는 똑같은 것 같아요. 속상해합니다. 저도 아쉽게 이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아니, 종종 받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는 그냥 제 노하우는 아 그래? 라고 그냥 되물어요.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그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저울에 올라가면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한데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지 그냥 올라가서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알잖아요. 어제와 오늘의 차이. 그런데 제가 이 설교에 준비하면서 여자의 말에 그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올해 결혼이 10년 차입니다. 그 남편들은 해결책을 주기 위해 말을 하지만 아내는 공감을 원하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에는 남자와 여자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자분들은 반대로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남편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보,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라는 질문 안 받아보셨죠? 만약에 받으셨다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건데 네, 남편들이 아내에게 나 살찐 것 같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와이프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살찐 것 같다. 좀 살 좀 빼야겠어. 운동 좀 해. 라는 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도 그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네. 이 모든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의 말은 정보의 중심이고 여자의 말은 관계 중심입니다. 여자들의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한테 관심 있지? 내 마음 알고 싶어 하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보 나 오늘 어때? 뭐 달라진 거 없어?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나 사랑해? 이런 거 하면은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들에는 다 같은 목적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 또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appy wife, happy life. 행복한 아내는 행복한 삶을 만든다. 아내의 말의 목적을 인지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랍니다. 아쉽게 뭐 남편들이 많이 안 나오셨지만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그렇게 바랍니다. 여자와 남자의 말에 목적이 있듯이 사탄의 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빨래도 안 해도 돼요. 네, 주말에 빨래 하고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낙원 속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말이 있었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사탄은 말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그 1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의 목적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소셜미디어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비교의 말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 곧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로 병을 고치시고 말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믿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의 말에 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때 25절인데요. 육아와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은 시간으로 쓴다.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To a child, love is spelled T-I-M-E.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랑을 받아쓰기 하면은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시간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혹시 불러드리진 않을 건데 기대를 하신다면 집에 가서 잘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시간은 그분을 따르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철저히 따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시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 예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시간이 처음 또는 예수님의 때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머님한테 말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한 신약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방식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히 아버지 외에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만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는 완전한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힐 뻔한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잘 피해 가세요. 한 예로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저 도망치거나 피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몇 장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고 두려우셨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일을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마저 이 순간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표정, 떨리는 손, 눈물 맺힌 눈, 그리고 피처럼 흐르는 땀방울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 왔다고 고백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때가 바로 모든 계획이 완성된 시간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를 분별하셨고 그 때에 맞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은 영생을 주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단지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처음에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계신 가족이나 아니면 유럽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아마 더 많이 그리워지는 달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달이면은 저는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바로 SG 워너비, 너무 오랜만에 들으시죠? SG 워너비. 그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김진호가 불렀던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내한테 말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쉽지만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은 이 another 레벨에 있어요. 이 김진호는. 하지만 가사만큼은 꼭 소개하고 싶은데 가족 사진 가사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가정의 달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영원한 가족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처럼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 버렸던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음처럼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노래 가사 그을린 그 시간들, 십자가에서의 시간, 채찍질, 조롱, 침뱉음, 가시멀류관, 못 박힘, 그 그을린 시간들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깨끗이 모아 우리를 위한 죄 씻음과 구원을 이루어셨습니다. 마지막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드리는 삶, 예수님 입가에 웃음꽃을 피우는 삶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년, 10년, 20년 뒤 옛날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 볼 때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맺어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국어로 찬양과 경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깨닫고 완벽한 예배자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말에서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사진에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